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어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며 500년 동안 자식을 낳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들 셋만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 나갔는데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주님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수가 있을는지. 주여, 시대가 타락한 시대의 말세 끝자락에 저희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죄악에 파묻혀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갑작스런 심판에 재앙을 받을 수 있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고 아직도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듯이 이 땅을 더 이상의 소망 없다 멸하기까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영적으로 혼돈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산을 보좌의 환상과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꼭 성경책과 똑같은 66권인데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심판과 그 역사적인 결과에 대해서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러한 소리에 관한 예언이 시작되므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이 아닌 회복에 관한 선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꼭 신구약 성경의 구조하고도 비슷한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책이고 50군데 이상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소중히 여기고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이사야서에 너무나 중요한 건 두 가지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데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말라기도 그런 게 있는데요. 말라기 한번 봐볼까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말라기라니까 말라가 쓴 기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말라키입니다. 원래는 말라키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말라키 뭐라고요? 네, 말라키인데 이제 우리 한글로 이제 옮길 때 말라기 이렇게 했을 뿐이지 말라가 쓴 기록이 아니에요. 말라키 선지자가 쓴 기록이에요. 자,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하실 때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아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노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맥상에 보면 한 아버지의 한 하나님은 같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표현하긴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에도 토기장이를 아버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를 지었다는 측면에서, 그 지었다는 측면에서 아버지지, 낳았다, 생명을 주었다 라는 측면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 관한 것은 유일하게 구약성경에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별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아기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능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이분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 단 하나 이사야 9장 6절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9장 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물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처녀 잉태,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처럼 대단한 구절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은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이 계시가 안 됐어요. 대부분의,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태평한 그런 그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소서, 영의정 자의정 되게,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정치적인 어떤 그런 왕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 왕이 고난당하다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잘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분명하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이사야 이 9장,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중에 말씀이 하나. 그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10대 우시야,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내려가서 이 말을 해주겠느냐, 그렇게.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은 바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그런 장을 말하고 있고, 그 소명을 받던 해에 그가 이 땅에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에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6장은 또 뭡니까? 다른 모든 서신들은 소명장이 다 1장이에요. 예레미야도 1장이에요. 다. 에스겔도 1장이 다 1장이거든요. 1장은 소명을 받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6장의 소명을 받는데 이게 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소명을 받았으나 그 소명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으나 너는 요쪽에 일을 해라고 다시 한번 소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소명보다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먼저 얘기함으로 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사야 6장에 소명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본지는 천국에 가서 이사야에서 물어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가
천국에 가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1시간 동안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짠지 가짠지, 저 간증이 진짠지 가짠지, 여러분 텔레비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천국 간증에 거의가 90%가 가짜예요. 거의가 가짜. 다 사탄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천국까지 다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의 속아요. 거의 속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온 사람은 다 다른 걸 지금 보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다 잘못된 걸 보고 온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부터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부터 경배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그 천국에 예수님을 만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안 만나요. 그런 안 만납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주겠다. 얼마나 웃긴 간증도 많이 있냐면요. 대부분 이런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쓰려고 너를 불렀다. 대부분 가짜 간증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쓰려고 너를 불렀다. 너를 이제부터 내가 쓰는데 너에게 예를 들어서 치유의 천사를 붙여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재정의 천사를 붙여줄 테니까 이제부터 너가 재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치유의 천사 붙여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느 방에 갔더니 이 땅의 사람들이 치유받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도 있고 말이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십장도 있고 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다가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가 사람의 육체가 거기 들어가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한 번만 굴려도 금방 아는 건데 초자연적이라고만 하면은 오 그래 나는 모르는데 이거 진짜인 거보다 슈퍼네이처럴 초자연적이라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무조건 아멘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얼마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런 예언하고 병든 자 치유한다 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져요. 왜 나는 안 쓰러질까요? 내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정상이 그것이. 그 사람 정상이. 어떤 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났다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미혹경에 감염돼 있어요. 내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나오고 금리발로 박혔다. 뭐 뒤로 쓰러졌는데 그냥 막 뒹굴었다. 아니면 라라라라라라 막 그런 거였다. 막 울부짖었다. 동물 소리도 했다. 전부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사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사람 변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해요. 그런데 눈만 귀신이 들어왔더니 어떻게 눈이? 귀만 귀신이 들어왔더니 귀가 안 들려. 음란에 귀신이 들어왔더니 어떻게 해요? 음란이 나타나. 이것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은사를 했는데 막 파닥파닥하고 막 난리 법석을 떠고 있다. 귀신이 지금 파닥파닥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성령이 파닥파닥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막 개거품 불고 눈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귀신이 개거품 불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근데 어디 뭐 가르쳐준 데 있어 초자연적인 역사만 나타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양이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다 미혹한다고 했다고요. 디모데 4장에도 말세가 되면 미혹의 영이 와서 사람들을 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다 끌고 간다고 했다고. 그러니 성령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 이야기하면 그러냐고.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뭐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쓴다고 했다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쓴다고 했느냐 그 모습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바로 나와버려요. 다시 우리 이사야 6장 넘어갑니다. 이사야가 봤던 것이 구약의 표준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이 환상의 차이가 있어요. 천국의 차이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차이점입니다. 구약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도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을 보고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에스겔도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게 되면 그 환상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계신 그분이 결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22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무상 숭배를 최고로 잘했다는 왕이 아합 이세벨이라는 왕비와 같이 했던 아합 왕 때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 천부 천사가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의 보좌 단수입니다. 그분의 보좌 한 개의 보좌에 앉아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좌우편에 딱 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천사 중에 보좌 주위에 몇 명의 천사가 있다고요? 이사야 6장을 보니까 4명의 천사가 스랍 천사가 있더라. 날개 6이 있는 천사가 있더라. 그 스랍 천사가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얼굴의 모양을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이렇게 되더라. 그 모양이 요한계시록 4장의 4생물 그 스랍 천사를 4생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똑같아요. 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이 천국의 모양의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24장로가 있고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읽어봐도 에스겔 읽어봐도 이사야 읽어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시위에 있지만 24장로가 없어요. 24보좌가 있어가지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있는데 이게 AD 95년경에 쓴 AD 95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6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더라? 24보좌가 있어서 그 보좌에 장로들이 앉아있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볼까요? 천국에 갔는데 24보좌가 안 보이더라. 참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겠어요? 보좌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런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 나중에 7장에 보니까 보좌 한가운데 어린 양이 있더라. 20장에 가면은 그 보좌 위에 계신 이가 심판을 행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 예,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4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불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신구약의 하늘의 천국의 환상에 천국에 올라가서 본 거의 차이는 뭐냐면 24보좌가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24보좌가 생겼어요. 누가 거기 앉아있을까요? 네? 자 20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이 보좌는 24장로들 보좌입니다. 앉은 자들이 있어 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오!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런데 계속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결국에 24보좌에 앉은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할 자들에 대한 심판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심판하는 24보좌의 장로는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공간 공식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앉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앉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아시겠죠? 아직은 안 앉았지만 네. 자 28, 2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보좌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아시죠?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아시겠죠?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동시존재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걸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펄럭이는 걸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은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기 위해서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있을 수 없어요?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전제가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오른편에 어린 양이 또 서 있을 수가 있느냐?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얼마나 우리 어리석은 논리입니까?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둘이 나오는데 보좌는 단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좌는 단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한때 육신을 입었고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왔다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는데 볼 수 없는 분이 육신 입고 나타난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오고
마리아의 통하 육체를 가지고 와서 사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피를 흘릴 수가 있었고 죽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오른편에 서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자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 지금 어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보좌가 두 개예요? 두 개 아니에요. 오른편에 서 계시거나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지 보좌가 두 개가 아니다 이거야. 천국에 갔더니 보좌가 성부의 보좌가 있고 오른쪽에 성자의 보좌가 있고 왼쪽에 성령의 보좌가 있더라. 뭘 보고 온 거예요? 사탄 마귀가 준 가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바로 알아버려요. 우리는 바로 간증을 싹 들어보면 천국에 갔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 있더라. 이렇게 한 사람은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천국에 가면 한 분 하나님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 않아요. 자, 다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는 누구죠? 12제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진파를 심판하리라. 아하. 그러면 최소 12보좌가 누군지 알 수가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런데 하나는 마귀라고 했어요. 쫓겨났어요. 그 자리를 바울이 채운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12제자가 나중에 심판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목숨까지 버렸기 때문에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왕노를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24장로의 12보좌가 12장로가 하는데, 12저자는 예수님의 12저자 가룟유다를 제외한 12제자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남은 12제자는 뭘까요? 당연히 구약의 성도라고 표현이 되겠죠. 네, 24장로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도 가운데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가 들어갈지 안 될지 저는 가보지는 모르나, 그러나 변화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대하는 장면을 보면 최소한 모세와 엘리야는 12곳에 앉아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 중에 대표자에 대한 12, 아브라함도 앉아있지 않을까 추측은 됩니다. 근데 저는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추측이 되는 겁니다. 이 24보좌는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신 다음에 비로소 그 자리를 앉혀주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왕국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앉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이걸 차이가 하나 있어요. 24보좌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지금 가면은 24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쫙 봤는데 24보좌가 있다는 것이 보이기는 본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네? 안 가봐서 모르겠죠. 최소한 가룟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채워서 12제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얼굴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이는 것이지 보호자는 보이지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지금 부활의 몸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영만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다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보좌가 있는 건 보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몇 개다? 한 개더라.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더라? 아니더라. 거기에 24보좌가 있더라? 있더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그냥 그럴 수는 있다 뭐 생각하기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진리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뭐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있다고 싶다 이상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단수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리가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나뉘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를 3번 했어요? 3분이 거기에 있어서 그랬다고요? 여기에 본문에 3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분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6장 1절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5절 보니까 내가 누구를 배웠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죠. 그렇죠?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에요. 구약에는. 아시겠죠? 아직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지 않은 상태니까 여호와 한 분만 계시죠. 그런데 그분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는 의미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말해서 모든 시간과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과거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통치하실 분이다. 그런 의미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어서 성령을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드리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사기예요. 사기일체 이런 자들이 다 바꿔 이게 잘못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교회에서는 정통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칼빈주의는 건드려도 괜찮은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건드리면 바로 이단이래요. 이단이 뭔데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정통이지.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삼위일체,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걸 믿는 것이 그것이 정통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대로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는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이 땅에 천주교가 되기 전까지는 삼위일체가 없었어요. 그런 말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어요. 자,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이 만군은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차바흐. 하늘의 군대인데요. 군대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의 그게 구약 시대는 이 천사들이 그 시야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모든 천사들의 여호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한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4절에 문지방의 터와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인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인지 잘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천국의 성전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그런 구름 같은 것이 가득한 것이 이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정직한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때 내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직접 배웠으면 죽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본 것은 옷자락이 가득한 그걸 통하여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영적으로 봤다는 것이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 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지금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영광에 충만한 것만, 빛으로 가득 찬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으로 가득 찬 그 장면을 보았는데도 이사야의 느낌이 뭐예요?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 천사가 있었는데, 승합천사가 4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날개 6으로 둘은 뭘 가렸어요? 얼굴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다리를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둘은 날고 있고. 근데 사람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 눈으로 쳐다봤는데 죽어버리죠. 모세도 모세에게 하나님 그랬어요. 나를 보고 살 자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본 자들의 시는 뭐냐면은 자기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가 5장에 그래서 그물을 찢어지게 잡았을 때 주님을 딱 보는 순간 기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확 베드로에게 확 따라오니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순간에 그분을 단지 그냥 뭐 목수의 아들 선지자 정도 생각하다가 다시 볼 때 그 모습이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라 이 말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던 분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 영광 중에 해가 치민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엘리야 불러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때 비로소 무슨 하나님 된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 육신 입고 오셔서 단지 지금 육신 입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면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흰옷 입고 교회 가운데 7 촛대 가운데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한계시 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 1장. 보좌에 내려오셔서 흰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1장 17절입니다. 그 16절 하반절 보면은 그 얼굴에서 뭐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 영광이 확 비치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와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보았을 때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않고 보좌에 내려오셔서 돌아다니고 계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 예수를 보았는데도 어떻게 됐느냐?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 자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주인인 것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신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주인 같지 않다. 걱정해야 돼요. 걱정.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회개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자기가 주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의인이다. 나처럼 내
어디가 있냐? 세 명의 친구가 와서 하도 얘기를 해도 무슨 죄가 있으면 찾아내봐라. 그렇게 당당했잖아. 하나님을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마더니 주여 내 입을 심어 이제 요즘 말로 내 입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땅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똑똑하다고 알았는데 자기 의인이라고 알았는데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를 하나님을 딱 만나고 즉시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더니 그 얼굴도 볼 수 없어 빛으로 둘러싸인 그분을 배웠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왕의 왕을 배웠는데 그 만왕의 왕이 신약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배웠는데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6절입니다. 이사야 6장 다시 6장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을 가져다가 내게로 날아왔어. 이 제단은 뭐예요? 천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제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자기가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번제단을 짓고 물두멍을 짓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앞에는 성소요 뒤에 둘째 이단을 만들어서 뒤에는 지성소요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번제단을 보여줬고 하늘에 있는 물두멍을 보여줬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땅에 지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번제단도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천국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이 땅에 모형대로 지은 거예요. 이 땅의 동물들도요 다 천국이 다 있다니까요. 그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 지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주에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천국에도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자기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 내가 이제 하늘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이 땅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래서 이 하늘의 번제단, 하늘에 있는 거, 그 하늘의 성전 있고 하늘의 이 지성소 성소가 다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추정은 되죠. 다 하늘에 있는 것에
오형이라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기 22장에 나와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 에스겔서의 마른 땅에, 그 다음에 성전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강을 이루게 되는데,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피가 넘더라. 거기에 고깃대가 뛰놀더라. 마른 땅이 변하여 그렇게 생명이 움직이는 것듯이 마찬가지로 하늘의 그 생명강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과실을 맺히는데 그 모양이 사과 같대요. 어떤 사람은 생명과가 포도나무처럼 생겼다, 사과처럼 생겼대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요. 꼭 사과처럼 생겼대. 사과. 이렇게 쑥 들어가서, 꼭지가 쏙 들어가서 다른다른 있는 게 있죠. 꼭지가 있어요. 쏙 들어가서 다른다른 데는 그렇게 생겼대요. 한번 먹어보시죠. 네? 천국에 가면은 생명과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입에서요 이렇게 맛있는, 이 땅의 과일 중에서 사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더 맛있는 과일 있나요? 사과처럼 맛있는 거는 그냥 뭐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사과처럼. 우리가 생명과일이었습니다. 문의가 되거든요. 주요 시간은 다 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이 사회 다시 넘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 7절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그 천국에 있는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 가지고 와서 집게 부젓가락으로 내게로 날아오더니 내 입술에 딱 댔어요. 네? 그러니까 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사해졌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용서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덮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성소에 대지상이 피를 갖다가 그 법궤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존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가 씻겨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런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도 죄인인 거 알아요. 왜? 내 죄가 다 기록이 돼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의심될 놈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죄에 따르면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질 놈이다. 다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오직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덮어져서 주님 보실 때 넌 죄가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해주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바람이 흘러가 평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우리 주님이, 네? 우리 주님이 그 번제단의 핀수에 그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음을 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위에 그러지 없어요. 예수 말고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좀 다 인간들이잖아요. 피조물이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지죄도 자기 죄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마귀보다 더 힘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주의 권세를 이기려면 예수의 피가 묻혀져서 죄가 없어질 때,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대신 죽어버렸어요. 또 피로 우리를 죄를 덮어버릴 뿐 아니라 우리 죄값을 대신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권한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고